영광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주셔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지혜와 힘을 더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남녀노소의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즐거이 받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늘 깨닫고 믿고 또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에 적용할 바를 적용하여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케 되게 하시고 혹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천지 창조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천지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데 이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조금 읽기 시작했는데 3장은 사람의 범죄, 첫사람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첫사람의 범죄 사건은 그가 자녀들을 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가 창조된 후 오래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 1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첫사람의 범죄는 뱀의 시험을 통해 일어났다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뱀의 시험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인 실제 뱀이었지만은 사탄이 사용한 도구이었습니다. 사탄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 뱀이 옛 뱀, 큰 용, 옛 뱀, 또 마귀, 사탄 다 동일한데 이 뱀은 곧 마귀의 도구요. 마귀가 뱀 속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습니다. 간교함은 사탄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교함은 이중적이고 거짓됨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 속은 이상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간교함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품성에 반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고 저 사람 속내를 알 수가 없어, 잘 알 수 없어, 그런 거 안 좋고 좀 이렇게 속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순진함, 순수함이 좀 묻어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중적이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간교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적인 모습이다. 사탄은 간교하고 거짓되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면 사실 인류의 범죄, 지금 처음 범죄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지금 쓰고 있지만은 이거보다 그 이전에 제일 먼저 범죄한 자가 있는데 그가 마귀다,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사 가운데 아마 좀 높은 계급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 같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의 범죄는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사탄의 타락은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죠. 아담이 창조되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천사의 타락이 있고, 그리고 아담의 범죄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탄은 교만함으로 범죄하였다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굉장히 뿌리 깊은 죄악된 그런 성질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교만은 곧 마귀적인 특성이고, 영적 교만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크게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무시하니까 대체로 교만하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하고 자기를 대등하게 놓으니까 교만이죠.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요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비천하고 진흙으로 된 존재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요, 죄에 누추한 흔적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하고 엎드리는 이 마음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건 교만하고는 정반대죠. 교만은 이런 피조성, 죄성도 모르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하고 마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하나님을 논단하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니까 그것이 무서운 죄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 중에서, 교회 속에서 큰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것도 그것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더욱 겸비하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내로를 하는 게 좀 없을 거예요. 비교적 순진하고 순수하고 좀 그런 편이죠. 그 모습을 가르쳐. 온유와 겸손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탄은 악한 꾀를 내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습니다. 뱀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자에게서 어떤 약점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의 약점, 여자들의 약점, 여자의 약점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그 시점은 여자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다고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명령,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직 여자가 창조되기 전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자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고 같이 동산에서 살면서 하와의 아내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있지, 2개 있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라고 우리가 부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하와는, 이 여자는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하와의 지식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보다 전에 들었기 때문에 지식이 좀 약할 수가 있겠다. 직접 듣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하고 전에 듣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음의 정도도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은 지혜롭죠.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자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에 들은 것처럼 그렇다더라. 교회에 가니까 오늘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귀에게 영락없이 넘어지겠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책, 성경책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자세히 읽고 내가 안다. 성경 어딘지, 내 성경 몇 페이지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 거기에 있어. 그 말씀이 거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암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 말씀의 뜻은 그것이야 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지식, 확실한 지식, 분명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지식, 분명한 지식을 위해서 이 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책을 우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갖기 어려운 책을, 옛날 같으면 이 책이 비싸서 못 갖고 이거 하나 필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지금은 이제는 아주 쉽게 갖고 있고, 요새는 뭐 책 아니라 핸드폰 속에 다 성경 앱을 넣어서 탁 하면 이제는 성경책 안 갖고 핸드폰 펴놓고 성경 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괜찮아요. 그 속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책을 갖고 좀 읽고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유익한 대로 말씀이 여하튼 충만해야 돼요. 내 책에 의하면, 내가 가진 성경책에 하면 성경책 몇 페이지에 몇 장 몇 절에 위아래 어디 쪽에 내가 읽었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 나의 지식, 성경에 대한 내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랬더라, 그런 것 같은데, 어디 성경 어디 있어? 몰라. 나는 성경 안 읽어봤어. 성경은 다 안 읽어봤는데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성경 몇 번 읽어봤어?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어떤 때는 저는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통독은 안 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목사님, 성경 좀 많이 좀 읽으세요. 많이 성경을. 잘 아시는 거 좋지만은 잘 아시겠지요. 그래도 성경을 통독도 많이 하세요. 성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 좀 읽어서 내 지식,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인품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품이 진지하고 좋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돌아가서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책 가지고 진짜 그 말 좀 필기도 했는지 필기해갖고 가서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뒤져보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귀부인들은 별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옛날부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별로 아쉬운 게 없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지식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마치 천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귀부인들도 또 여자들이 많은 시대에 남자들도 믿었다. 왜? 그들은 마음이 고상해서 성경을 열심히 살펴봐서 그렇게 믿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다른 한 이유는 아마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는 대체로 남자보다 더 감성적이고 덜 이성적이게 보입니다. 그거를 남자들이 잘 모르니까 여자들을 이론적으로만 토론하고 변론하려고 하면 마음만 상해 놓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론도 필요하지만은 여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조금 위하는 그런 표정이나 또 노력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들이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여자들의 심리라는 것은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죄송해요 여자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걸 너무 이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피곤해하고 그보다 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좀 남자보다는 좀 감성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쉽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또 뱀은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뱀은 남자가 여자에게 약하다. 그것도 잘 안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참 약하다. 지금 아담은 아내를 얻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쁜 아내고 또 자기의 갈빗도로 된 사랑하는 한 몸이 되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먼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보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참 큽니다. 사람들은 남자 아이들을 다 선호하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있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자들이 많아도 아내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남자가 제 역할을 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밥을 챙겨주는 사람은 다 여자들인데 아무리 훌륭한 남자들이라도 여자가 밥 안 챙겨주고 매일 그래 놓으면은 아이고 남자가 쓸쓸할 텐데요. 매일 밥 사 먹기나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요새는 자꾸 기력이 떨어진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 좀 지혜롭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은 대체로 여자들이 키우잖아요. 남자들은 바빠서 매일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 하는 게 정말 하늘과 땅의 문제예요. 어떤 집은 잘 키워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교육을 받고 인격교육, 도덕교육, 경경교육을 받고 잘 자라서 훌륭하게 크는가 하면 어떤 집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애들이 지멋대로 커가지고 성격의 결함이 생기고 인격의 결함, 도덕적인 결함, 경건의 결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하늘과 땅의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땐 다 비슷하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여자들의 문제거든요.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참 영향이 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남자들을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여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왕후가 우상숭배자가 돼서 왕이 우상숭배에 떨어진 예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지. 남자도 훌륭하고 여자도 훌륭해야지. 여자가 연약하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 참 크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배후에는
경건한 사람의 배후에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엄마들이 많이 있어야겠구나. 여자가 훌륭한 여자가 많아야 그래야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구나. 여자들이 제 역할을 잘 못해주면 이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기 어렵겠구나.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적인 문제를 우리가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람이 예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면성이 중요하다. 그걸 성경이 말했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뱀은 일단은 남자의 약점을 잘 알아요. 여자에게 약하다. 여자를 넘어뜨리면, 여자가 부패되면 남자도 부패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자들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여성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회가 다 불경건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나 여자들이 경건하게 딱 바로 쓰면 사회가 아무리 부패돼도 엄마들이 아들, 딸들을 잘 단속해서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거 죄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장모님도 뭐 인터넷 얘기하셨지만 요새 인터넷이 얼마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그것이 유익도 있지만 해도 보통 끼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잘 선을 그어서 요까지는 되지만 요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엄하게 하면 밤 9시 넘어서는 여자들은 돌아다니면 안 돼. 여자 너무 늦게 돌아다니는 건 그건 안 좋은 거야. 나중에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그걸 책임질 거야? 네 마음대로 살려면 살아. 엄하게. 그러나 안 돼. 그는 좀 잘 일찍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잘 단속을 해서 집안에서 잘 키우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나가면은 못 볼 것들이 너무 많고 나쁜 물드는 것은 쉽고 아무리 잘해도 죄 짓는 것은 한순간에 죄 짓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다 버려버려. 다 잃어버리고. 그래. 한순간의 문제. 뱀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자에게 묻기를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특이한 일이죠. 사탄의 역사로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장차 사탄이 우상으로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은 부정확한 지나친 질문이었지요.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알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다니.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런 지나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자의 생각을 혼란시켰다고 보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혼란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생각과 지식으로 그것을 잘 분간해서 물리쳐야 되겠고 또 바른 지식과 바른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잘 가지고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지나친 질문에 대해 여자는 지나치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정하지 않고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정확히 대답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떤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을 첨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가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그런 교훈을 한 적이 있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임의로 더하고 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절 보십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이거를 확신에 찬 거짓말이라고 할지, 거짓말을 해도 그거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정말 들으면 진짜 저 사람 분명하게 말한 것 같죠. 이 세상의 거짓말이 그래요. 마귀의 말이 그렇습니다. 확신에 찬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확신에 찬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거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는 것, 성경을 불신임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임하면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신임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중요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신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재판관들도 재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두 시간에 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판은 무슨 몇만 쪽이니 몇몇 그런 일거에도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바른 재판을 하겠는가.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5절 보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의 이 말은 부분적인 진리라고 보이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첫사람은 범죄한 이후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이 말은 여자의 교만을 부추기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으신다는 뜻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교만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교만은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큰 죄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한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은 매우 큰 악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망합니다. 6절 보십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나무를 본즉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다른 것은 다 내가 맛을 봤는데 저것은 맛을 못 봤는데
궁금하기도 했어. 저 뱀의 말대로 내가 따먹어 볼 거야 하고 따서 맛을,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내가 이거 먹으니까 참 맛있는데 뱀이 그러는데 그거 안 그렇대. 그거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랬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봐요. 그래서 남편은 그것을 받아 먹었다. 본문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단순히 기록되었습니다. 사탄의 계산과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남편은 그 뒤를 따라 너무 쉽게 범죄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는 이렇게 범죄하였고 무죄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내의 행복한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상태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고 온 인류의 불행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에 3번 시험한 내용 알죠? 예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나 원수 마귀도 세상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다닌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정통교회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처럼 마귀도 같이 열심으로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복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 속에 활동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징조로서 사탄이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배교와 거짓된 은사주의와 기적운동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죠.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된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는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될 것이다. 잡탕이 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져가고 섞인 것들이 목사들의 설교가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 것들로 짬뽕이 되어버리겠다. 기독교가 오만 가지 자유주의 신학을 도입하고 연합주의가 들어오고 타협이 들어오고 이제는 거짓된 은사주의가 팔을 치는 기독교계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 그러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과 오늘날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이 세상을 불경건과 부도덕으로 악화시키고 계속 믿음 없게 만들고 있고 교인들을 교만과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몰아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이 세상에 불경건에 물들고 불신앙에 물들고 부도덕에 물들고 교회도 배교와 세속화로 이끌어서 교회들이 다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세속화되고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접근해 올 때에 물리치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을 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
마귀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성경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둘째로 여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인류의 타락에서 기여한 것이 여자였으니까 그렇죠. 남자도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여자가 기여했으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성경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금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허락지 않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는 좀 조심하고 남자들도 여자들을 좀 조심하고 그래서 사랑이 좋지만은 여자가 좋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말 할 때는 안 돼. 아담이 거기서 당신 정신 있어 없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당신 이제 죽게 됐다. 죽어. 당신이 죽어.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는 죽게 됐구나. 그래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를 먹으라고 내가 먹고 같이 죽자고 그건 안 되잖아. 하나님 명령 어기면 안 되잖아. 당신이 내가 암만 사랑하지만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죽어. 그래야지 어떻게 죽으라고 그래야지. 같이 죽어요? 동반자살이요? 자기가 먹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그렇게. 근데 이게 이론은 그런데 끊지는 못해. 남자가 여자가 여보 내가 먹었는데 먹었어.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 아휴, 나도 먹으라고. 그래 먹지. 에휴 참. 그러나 우리의 첫 시조는 그렇게 했지만은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지만 칼날처럼 끊어서 안 돼. 내 사랑하는 아내라도 범죄하면 끝이야. 당신이랑 나랑 끝이야. 이제 이혼이야. 끝. 가. 당신은 당신 갈 길대로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랑 살 거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 끝이야. 그렇게 할 정도로 돼야 되는 것을 각오하자는 겁니다. 여자들도 조심하고 남자들도 여자를 조심하고.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을 분별하고 대적해야겠습니다. 마귀는 부정확한 말로 사람을 혼란시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정확한 말 가지고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온갖 거짓말들,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에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예. 종교개혁자들 그 중세 시대에 흑암한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고전분투하듯이 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교황이라도 틀렸습니다. 예. 루터는 일개의 신부지만은 로마 천주교회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을 95가지의 항목을 양가히 써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다가 붙이고, 이것이 교회가 틀린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됐습니다고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러면 죽어요. 그 시대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도 죄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거는 죽으려고 정말 작정한 사람이죠. 전쟁을 선포하듯이 천주교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고 선포한 것과 같이 오늘 시대도 혼란해서 다수의 교회가 넓게 갈 때 아예 다른 교회 다 그러는데 왜 합정동교회만 유별나다고. 유별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옛날부터 믿어온 게 그대로 믿다가 보니까 다른 거 다 변하면은 옛날 믿어오면 이것만 유별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유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바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사도 여러분도 성경과 씨름하고 젊은이들도 성경과 씨름하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다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범죄는
의심에서 시작했잖아요. 마귀가 의심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임을 흐려놓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면 부패되지 않겠지만은, 성경이 그렇지만 요새 그대로 다 믿는가? 결국 성경의 파괴적인 비평 방식, 연구 방식에서부터 모든 자유주의가 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이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만 요새 그거는, 바울은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 이따위 소리 하면서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십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 옳은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시험을 오늘날도 물리치게 하시고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고 대적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을 믿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